지난주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에서 이제 세상의 의미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삶의 방법과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은 자신의 육체적, 감각적 욕망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로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그 뜻을 이루며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육체적 정욕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에 반역하여 타락한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어디에서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세상과 벗하며 사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성도는 혼인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는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 사랑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을 사랑하고 그 정욕에 따라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려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참 행복이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울의 목적은 이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의 이 북쪽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고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 소아시아 북쪽으로 가렸던 계획이 번번이 막히던 차에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 속에서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꿈을 꿉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마게도냐로 그리스로 선교의 방향을 틀게 되어 유럽이 복음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목사가 될 줄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목사님이 되려면 사람들도 다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람을 싫어해요. 저는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혼자 조용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이렇게 가장 복된 길인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놓으려고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 마귀가 어떤 면에서 뛰어나냐면 사람을 속이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서 사단을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단의 속이는 능력이 잘 나타난 곳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하와를 타락케 하는 장면입니다. 사단은 뱀을 도구로 사용하여 하와를 타락시켰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타락을 시켰냐면 거짓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와가 죄를 짓도록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사단은 그저 옆에서 말로 속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하였지? 아니야. 너는 절대 죽지 않아. 라고 속여 유혹을 하여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였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한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기꾼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포장을 합니까? 조직폭력배처럼 포장을 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럽고 정직하고 선한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합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으로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 마귀는 속이는데 천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며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의 유혹은 무엇이냐면 이기적이고 교만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입니다. 따라서 내가 최고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 나만 잘 살면,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이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단 2개밖에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힘을 잡고 있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 이 단 2개의 선택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사단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단에게 가까이 가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게 살았다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셔서 죽음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만들기 때문에 만들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죄인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서로 싸우는 거, 이 두 가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더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악한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특별히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행동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행동으로 이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온 것 중에 어떤 죄들이 있냐면 차별하는 죄를 교회 안에 있었죠. 부자들은 더 잘 대하고 가난한 자들은 하찮게 대하는 그런 차별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리고 분노하고 성내는 것에 대해서도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친절하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친절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로도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시기, 질투, 교만, 자망, 원망,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알지만 이대로 행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항상 행동으로 선한 일만 합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큰 죄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모습이 싫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근심하는 것이 참 회개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복받고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지. 왜 지질이 궁상맞게 슬퍼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이 땅에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심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게 무슨 천국의 삶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출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슬퍼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까? 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행동하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 나의 연약함, 무능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눈물로 회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기도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보다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나를 발견하게 되므로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근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날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라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근심하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근심을
즐거움으로 바꿔주십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기독교는 참 아이러니한 종교입니다. 세상은 서로 높이 올라가려고 애씁니다.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기 자신이 뛰어난 사람임을 나타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러다가 다 자포자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연약함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합니다. 즐거움이 아니라 근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는데 그저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근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회개하며 사시기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가 도망가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근심을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브라이드 한인 장로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